할렐루야. 하나님 12시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까지 입니다. 이 본문인데 이 중에서 64절, 65절 그리고 73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딤님과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7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가 그 성을 보호하고 또 백성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성전과 더불어서 공동체의 신앙 생활까지도 함께 재건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특별히 6절부터 시작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그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같이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이들 642명 그리고 제사장이지만 계보에서 이름을 찾지 못해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들의 명단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제 오늘 이제 61절부터 64절의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출신을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성전 봉사와 또 백성의 11조와 헌금에서 나오는 그 수입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제사장 계열에 들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성물, 즉 제사장의 특권인 성소에서 나오는 거룩한 음식도 먹지 못하게 제한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급기야 꼬장이라고 하죠. 분명히 내가 감히 누구인데 이런 식으로 나한테 대하냐? 내가 어떤 제사장 가문인지 아냐? 우리 조상이 무엇을 했는지 아냐? 내가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그동안 섬겨왔는데 라고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들이 귀한 자 명단에 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에 어떠했는지 그 신분에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과 함께 같은 꿈을 꾸고 이 회복에 대해서 또 포로 생활의 자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희생하고 똑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동일하게 헌신했을 것입니다. 분명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의 자신들의 처지를 말이죠. 제사장으로 인정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실제로 헌신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자신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와 출신을 증명할 수 없는 그 억울한 그 형편과 상황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에게 주어진 역할을 포기하거나 제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느헤미야가 패배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데에 자신의 모든 것, 권한, 그쵸? 권위, 물질 등을 드린 것처럼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그 귀한 통로로 자신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이들의 이 명단을 보면서 뭐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숫자들은 대체 뭐야? 이 숫자만큼만 뭐 구원받나? 뭐 바벨론 포로기에서도 또 그렇게 어려운데도 많은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도 뭐 많네. 뭐 이러면서 뭐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거나 그냥 빨리 이 본문이 지나갔으면 할 수도 있거나 또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분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물질과 번영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소망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가 1차적으로 소망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소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들의 이름이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들어갔을 때에 우리들의 이름이 어떤 내가 원하는 포지션, 어떤 역할, 자격의 모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라는 그 자체로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발견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자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의 또 나아갈 길은 충분합니다. 혹시 어떤 높아짐을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자리를 원하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물질적인 회복과 번영을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원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책의 글귀였습니다. 내가 소망했던 내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을 감사하고 사랑하자.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6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계수한 온 회중의 합이 이제 42,360명이라고 66절이 나오고, 그리고 그 외에 노비와 노래하는 남녀가 각각 몇 명 이렇게 나오고, 또 말과 노새와 낙타, 나귀 등의 숫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귀환한 가문의 족장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에 총독은 느헤미야죠. 많은 돈을 1000드라크마과 이제 기물을 그리고 의복을 보물 곳간에 드리는 아주 은혜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 보면서 느낀 것은 생각 드는 것은 느헤미야가 돈이 어딨지라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세금도 그 백성들의 어떤 헌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현대적인 계산으로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한 7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돈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가 또 있구나라는 거죠. 분명히 느헤미야의 삶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어떤 자신의 권위와 권한을 누리지 않는 느헤미야의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사랑으로 풍성하게 섬겨주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이고, 또 지금 내 것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이게 산술적으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평범한 그리고 그러나 묵직한 진리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또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은혜 위에 정말 은혜입니다. 되려면 됩니다. 되는 집은 되는 거예요. 족장들 중에 어떤 이는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드립니다. 또 이조차 끝이 아닙니다.
나머지 백성들도 조금씩 십시일반 모은 돈이 역시 2만 드라크마고 은 2천만회, 그리고 제사장 의복 67벌 등 성전 재건을 위해 헌물을 드리는 놀라운 헌신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또 추산을 해보니까 다 해서 한 400억 정도 되는 금액이 모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분위기가 또 내야 돼, 마치 회비 걷듯이 저 성도가 얼마를 냈는데 내가 질 수 없지, 이런 모습으로 내는 분위기인가요? 아닙니다. 아주 성령 충만한 모습의 그 회복된 그 성벽 재건의 그 모습처럼 그 성도들의 회복된 마음과 공동체의 그 으쌰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그 느헤미야의 흐름을 따라오신 분들은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성벽 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그 분위기가 분명히 축제인데 축제 같지 않은, 그런 시원치 않아 보였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이들이 했는데 성벽만 재건하면은 뭔가 우리 안에 공동체와 신앙과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일치할 것 같아 보였는데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느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느껴져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상황들, 배고파 굶주려서 아우성치고 불평불만이 가득해지는 그때에 음식의 기적을 통해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전체의 공기가 한 번에 뒤바뀐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기억하고 감당해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구절도 보십시오. 73절 보면 이와 같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 타 지역으로 옮겨서 살고 있었던 자들이 이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정말 성벽만이 아니라 삶의 터전과 과거의 어떤 흑역사들, 과거의 힘들었던 상책이나 부분들까지 회복하고 소망으로 바꾸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의 그 고된 삶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축적해온 정말 소중한 자신들의 어떤 물질들일 겁니다. 소중한 자유, 이제 그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으로 뭉친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하며 성전 재건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그 헌신이 다소 무지막지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이 성벽 재건 상황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각자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무너진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섬긴 수많은 이들의 이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의 목록이 이게 뭐지? 이 숫자가 뭐지? 이 숫자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품게 되고 우리가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변함없이 믿는 사람들,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의 지금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예배로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숫자를 기억하고 나에게 번영을 허락하실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헌신된 그 복된 삶들을 정말 결단하며 그 삶을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그 헌신 가운데에 또 우리가 바라고 하는 열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와 나의 수적인 번영을 위해서 소원하며 나아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품어야 하고 그것을 향해서 도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는 싸늘하고 차디찬 그 상황들을 우리가 드려진 이 헌신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는 주의 그 나라의 방식과 또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복의 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그 지체들, 특별히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안에서 지금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소망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절망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또 찾아가 주시고 또 만져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또 속삭여 주셔서 다시 할 수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힘겨워하고 있는 또 부자유한 이들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그 만지심이 아버지 치유의 손길이 그들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의 삶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에 깊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나주시고 아주 세밀한 음성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의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열심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삶의 번영과 어떤 수적인 이득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모습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그 모든 것들, 더 많은 것들을 바라기 전에 내게 허락하신 은혜로 인해 감사하며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그곳에 있는 모든 온누리의 무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소원하기는 우리들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 온 무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뭐 가정과 또 일터와 또 교회 공동체와 또 사회적인 공동체 가운데에 그 공기를 뒤바꿀 수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속삭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해답이시고 소망이심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지치고 또 육신이 지쳐있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능력으로 저들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자유해질 수 있도록,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또 이제 오늘 하루의 후반전인 오후를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오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뒤바뀌는 그들의 영향력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